오늘은 종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 기독교 기본교리, 개혁교회의 기본교리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루이스 볼코프의 기독교 기본교리 책에 보면 종교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왜 특별계시 다음에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좀 의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 순서를 잡았는지는 여러분이 좀 다양하게 추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란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나 인간 편에서 신을 정의하려면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었을 때만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인간 편에서 신을 향한 절대적 경외를 드러내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종교적 의식에 포함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설로 알아왔던 이런 개념들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신을 이해하거나 접촉한다면, 만난다면, 물질적으로 만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난다면 그가 관계한 신은 신이 아닙니다. 신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지음받은 존재인데 인간과 신은 무한한 경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존재적 차이가 틀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만지거나 접촉되거나 볼 수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신이라고 했다면 세미가 그러니까 신과 같은 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은 아닙니다. 절대 불가지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만남이 물질적인 만남과 같이 손으로 쥐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감각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잘 구분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지적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신적 관계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적 관계에서. 사람은 어떻게 신과 관계를 맺느냐 이런 물음에는 자신의 지적 한계에 있는 종교적 신관념 범위에 있는 신을 대부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지적 한계에 있는 종교적 신관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중생, 타락한 사람, 중생한 사람, 이런까지 다 이제 나열해 나가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신의 지적 한계 내에는, 만약에 내가 진리의 지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적 한계 내에 있는 신을 이해하게 되고요. 거짓된 관념으로 신을 이해하게 되면 거짓된 신을 이해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신과 관계를 맺거나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타락했기 때문에. 루이스 볼코프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영적 관계, 특히 감사의 예배와 사랑의 봉사 행위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빙크는 그의 계시철학에서 인간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또는 초자연적인 것들과 이미 연결된 채 살아가는 존재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미 초자연적인 존재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양심, 생각과 의지, 필요와 애착 속에서 영원히 근거하며 살아간다.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종교야말로 이 사실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계시철학에서. 글쎄요, 제가 이런 훌륭한 분들을 비평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죠. 그만한 실력도 되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뭐 연구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토마스 머튼은 종교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종교는 깨달음, 즉 체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깨달음과 체험. 이 말이 지금 대부분 사람들에게 정설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깨달았고 신과의 체험 관계를 맺어서 체험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이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지적 창조물로 불러요. 사람을 지적 창조물. 이유는 지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적 창조물이라는 것은 지적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적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체험을 느끼는 것까지 여기까지 가야 이제 종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 그럼 깨달음이 뭘까요? 깨달음은 생각하고 궁리하여 알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번뜩이는 통찰 혹은 지혜의 빛을 의미하고 새로운 지식으로의 진입하는 과정이며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에 대한 감각을 가진 것을 보고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아의 감각을 가지는 날 처음 깨달음을 갖습니다. 자아의 감각을 가진 첫날 사람이요. 그때가 몇 살쯤 될까요? 아마 4살, 빠른 사람은 4살 후반기쯤 되고요. 좀 늦은 사람은 6살 때쯤 가게 되겠죠. 6살 대부분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뭘 느끼냐면요. 가는 어린애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근데 깨달음을 갖기 이전에는 부끄러움을 안 느껴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런 현상들을 제가 손자들을 키워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예? 창세기에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았을 때 벗었음을 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아마 그래서 비슷한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깨달음, 다시 말하면은 그 자아의 눈을 뜬 날을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은 생명의 존재라는 신비를 물질적 존재가 가지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생명의 존재라는 신비를, 생명이라고 쓰인 신비를요, 물질적 존재가 느끼는 감각이다. 여기 지금 이 풀이 있잖아요. 이 풀이 단순히 풀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만물들이, 이것들이 의식을 가지는 때, 자아를 세상을 느끼고 객관적으로 객체들을 경험하고 보고 알 수 있는 거, 이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유하자면은 이런 뜻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흙덩어리 존재가 의식을 갖고 생각하며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엄청난 사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내가 존재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사실. 여러분,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가 뭐죠? 로봇이에요. 거기다가 인공지능을 달았다고 해서 그가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나 돌에 지적 정보를 집어넣고 그것들이 그 정보로 자기가 존재한다는 자아의식을 가졌고 나무나 돌이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고 대화를 하고 스스로 생각까지 해서 지적 정보를 진보시키며 고양이와
개와 같은 짐승들이 자기 존재를 의식하고 말하고 창조성을 가지며 집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며 문화 개발을 진보한다고 하자. 한번 봅시다. 이런 것을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흑기나 개나 고양이가 자기가 문화적 환경을 창조성을 가지고 지적 생산을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음의 일종의 깨달음이에요. 놀라는 것.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개나 고양이가 자기 존재를 느끼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자기가 존재한다는 자아의식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으로 인해 자아의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의식을 가집니다. 이제 이면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객관적으로 보고 의식하고 판단하고 지적 생산을 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모든 삶은 자아열림에서 시작됩니다. 자아열림. 그러니까 지적 정보의 의식에서요. 이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곧 인간에게 자아라는 것은 마치 흙집에 들어있는 지적 정보 체계가 육체의 눈을 열고 자기 밖의 객체들과 우주 삼라만상과 자연을 보고 인식하는 의식 세계의 눈을 열고 보는 것입니다. 흙집인 사람의 육체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계를 볼 수 있을지라도 자아의식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곧 물질인 눈이 우주 삼라만상을 볼 수 있으나 그것을 의식하고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리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보면 뇌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의식하는 별도의 의식이라는 별도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되지 않으면 그 뇌에서 아무리 봐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의식은 과연 뇌의 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 같이 본다고 다 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학자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식이 없는 육체가 세상을 본다는 것은 본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의식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뇌의 기능이 아니라 영혼의 정보와 뇌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로 인하여 두 개가 매치가 됐어요. 두 개가 같은 매치에 영혼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이걸 뭐 지성이라고 했어요. 지성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와 뇌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매치가 됐어요. 매치가 되는데 이 매치된 게 객체와 같았을 때, 그죠? 이 객체는 다양해요. 환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을 때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눈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기억력만 가지고 의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영혼의 기능이 있어서 세계가 매치가 돼야 돼요. 증명을 드릴까요? 증거를? 여러분 눈이 두 개죠? 눈이 하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리 구분이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건이 입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다 하나를 종이 페이지처럼 보여요. 눈이 두 개라는 말은 각에 의해서 이 각도가 있잖아요. 각도에 의해서 입체 모양도 보이고 다 그런 거예요. 오른쪽 눈은 왼쪽 눈보다 좀 멀리 보고요. 왼쪽 눈은 오른쪽보다 좀 가까이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리 간격도 추정하고 그래요. 만약에 눈이 하나면은 계단을 못 걸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계단이 평평한 종이로 보이걸랑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마찬가지래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식은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보는 것이잖아요. 의식은 느끼는 거잖아요. 의식하는 거는 영혼의 지성에 있는 지식과 육체에 있는 지식이 서로 매치가 되고 이 매치된 것이 객체와 같은 정보가 서로 융합될 때 비로소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렇게 만들면 의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의식은 인공지능 존재가 의식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자기 정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내가 확실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깨달음을 경험합니다. 깨닫는 걸 얘기하다가 보니까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상황들이나 자주, 아니 어떤 순간순간에 일어난 연속의 삶의 깨달음, 그거는요, 내 지식 속에 들어있는 연산, 지적 정보가 자꾸 뭔가를 알아가는 순간이에요. 뭔가 깨달았고 그 지적 의식을 갖는 걸 보고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돌을 깨우치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렇게 말해지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깨우침은 작은 정보로도 크게 깨우치고 많은 양으로도 적게 깨우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상은 사람이 눈을 열고 세상을 보는 모든 순간이 깨우침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그래요. 깨우침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곧 눈을 감고 세상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며 전혀 감각을 하지 않는다고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깨우침을 갖고 있는데, 근데 내가 왜 이 깨우침을 말하냐면 깨우침을 종교라고 하기 때문에, 토마스 머튼이. 이게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우침을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빙크는 헤아리는 새 것이 하나도 없다. 한 방울의 물이 다른 한 방울의 물과 그 본질이 같은 것처럼 신학 분야에서 현재 등장하는 새로운 유행들도 예전부터 존재해 왔던 아리우스주의, 소시니스주의, 영지주의, 사벨리우스주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현대 철학 속에 펼쳐진 새로운 길들도 이미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이 여행해 왔던 길이다라고 바빙크가 말했어요. 종교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자연인에게는 올바른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이미 거짓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거짓에 물들어 있어요. 이를 가장 잘 요약한 사람이 벌코프인데요. 그 기독교 교리 요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1번 종교에 관하여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영적 관계로서, 특히 감사와 예배와 사랑의 봉사 행위로서 표현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걸 보고 종교적 의식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숭배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성경에서 쓰여 있는데, 성경에서 쓰여 있는 건데요, 이게 성경에서 많이 쓰여 있고 헬라의 철학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언어는 숭배라는 데서 온 말이에요. 종교를 뭐라고 말했냐면 드레스케이아, 헬라어로 드레스케이아, 곧 종교 혹은 숭배라고 말하는 번역이에요. 이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 혹은 야고보서 1장 26, 27절 이렇게 해서 총 4군데가 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종교라고 했다는 거예요. 라틴어에서 온 곳에도 또 있는데요. 이건 릴리전이라고 그랬어요. 원어는 원래 렐리기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해서 된 거예요. 이건 말은 리라는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라틴어 리, R-E 있잖아요. 그 레고라는 말은 읽다 이런 뜻인데요. 이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숭배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숭배. 그 시세로가 신들의 본성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여기서 그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벌코프슨 선생님이 말했다는 거래요. 근데 락탄티우스라는 라틴어 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걸 다시 해석했어요. 다시 리가레라는 말, 리가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바인드, 묵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시세로는 뭐라고 했냐면 레고라고 다시 읽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숭배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락탄티우스는 아니 리가 아니고 레가레라는 뜻이에요. 리가레, 다시 말하면 다시 묶는 거를 다시 묶다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받아들였냐면 어거스틴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리가레, 우리가 이제 전통 개혁주의에서는요 리가레라는 말하고, 헬라어로는 드레스케이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를 숭배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할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묵다로 언어적 의미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바로 이 내용을 설교를 합니다. 어디서 설교를 합니까? 아덴에서 설교할 때 이런 이 단어를 종교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바울이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데이시다이몬 이렇게 말했어요. 데이시다이몬. 이게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말한 말이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데이스다이몬 이렇게 말했어요. 데이스다이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이스라는 말이 본래가 다신이라는 뜻이에요. 데이소에서 변형인데요. 다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이몬은 귀신들이 많은 여러 신들, 다신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론을 숭배하는 성향이 많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더 정확하지 않나요? 여러 신들을 다 섬기는 걸고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신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한 말이 더 종교라는 의미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루이스 벌코프가 말하는 그러니까 그레스케이아가 아니라 데이시다이몬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요. 하지만은 이런 의미들은 다 숭배에서 오걸랑요. 자의적 숭배, 자기 숭배, 뭐 이런 숭배.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과연 이 말이 옳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찾아봤어요. 구약에도 종교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욥기 28장 28절의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로 할 때 쓴 말이에요. 이르야라고 했어요. To fear, 두려움, 경외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로 이해한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르야를, 히브리어는 이르야를. 근데요, 꼭 그렇게만 쓰지는 않았어요. 신명기 28장 2장 2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요. 두려움에 관한 얘기를 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려니.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려니 할 때도 to fear, 다시 말하면 이르야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는 이르야를 쓰는데 신을 향한 두려움 다를 거 아니겠어요?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것이 합당치 않을 것 같다라는 해석이에요. 개인적 해석.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쓰는 종교라는 말을 또 한 단어가 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레크예요. 데레크. 명사인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길을 말합니다. 길. 이게 길. 인간에게 마땅한 길이에요. 시편 139편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 때 데레크라는 말을 썼어요. 길. 인간에게는 필연적인 바른 길. 이런 걸. 이걸 보고 종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종교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숭배. 그건 의식에 포함되는 라틴어적 헬라적 의식입니다. 언어입니다. 숭배가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을 사람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더. 의가 뭔지 아세요? 째데크라고 그러잖아요. 째데크. 의는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의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들을 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가 종교라는 말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라는 말을 데레크가 더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어 철자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문을 향하여 찾아가는 지혜라는 의미일 것이에요. 이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데요. 문, 머리, 손을 그 문자적 그 스펠링이요. 달렛, 레쉬, 코프 이렇게 할 때 이라는 손 이렇게 말할 때요. 문을 향하여 찾아가는 지혜로 지혜를 머리를 돌려서 문을 향해 나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에 관한 얘기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미를 간단하게 연상하면은 머리로 하는 일 곧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사람이
미로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생각하는 것, 어두움에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더듬는 과정에 길을 찾기 위해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곧 지혜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틀리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데레크, 그래서 종교라는 말을 데레크로 이해하는 것이 참 좋겠다. 우리 좀 개혁해 가야 되지 않겠나요? 이제 헬라적 의식이라든가 라틴적 의식 그런 데서 벗어나서요. 정말로 보수주의 하지 말고요. 개혁주의, 보수주의 하지 말고요. 개혁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약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음가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중국어 음가. 대부분 중국어 음가는요,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조자를 생각해서요, 여기 마루종자를 집 우에다가 볼 시자를 써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근본을 말합니다. 마루종자가. 근본. 그러면 근본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이게 중국어 음가는 그래요. 상형문자에서는. 음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러면은 헬라어의 두 단어 드레스케야와 데이스다이몬 혹은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뭐였죠? 히브리어의 이르아 이런 단어보다는 오히려 데레크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의미하면 종교는요, 근본을 향하여 찾아가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낙탄디우스의 말을 인용해서 종교를 다시 묵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참 올바른 생각인 것 같아요. 다시 묵다로. 그러니까 라틴어로 릴레게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시 묵다로 생각한 것이 얼마나 잘 생각했는가 저는. 어거스틴처럼 우리도 정말로 바른 방법을 찾아 행해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올바른 방향.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바른 길, 어떤 신을 숭배하고 정배하는 거 이건 둘째 문제예요. 가장 바른 길에서 그 길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숭배로 종교를 정의하려면 의식화돼 버리잖아요. 의식적.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모임에서는요, 종교라는 말하는 걸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종교를 좋은 건데 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고전 인문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받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음받은 사람에게 종교라는 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올바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사람은 항상 근본을 향하여 철학과 과학,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예술, 심지어 정치, 경제까지도 종교라는 말의 조명에 의해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종교라는 말의 조명을 받아서 철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문학도 해야 되고, 예술 이것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중심으로 과학과 철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본이 없으면은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기본적인 체계가 없이 그냥 다 오픈된 상태에서 철학, 과학, 문학, 예술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혼란스러우지 않겠어요? 고전 문학은 바로 고전 르네상스는 바로 고전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도전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모든 철학과 과학이 이 종교를 향해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뭘 받아야 돼요? 지배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철학자들이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감을 깨닫고 하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적 사고에서 본 데레크라고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고 헬라적 의미는요, 다신론적 사상을 가진 단어로 오늘날 의미에서 종교적 의미로 신을 숭배하다? 무슨 신을 숭배하든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양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다양해진 종교가 아니라 하나로 묶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종교, 근본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거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피조물 의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모든 지식을 바르지 않습니다. 언어에 있어서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의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부분 오류에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적 표현으로 종교는 신을 숭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신론 사상을 강합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적 의미에서 종교는 근본을 찾아가는 인간 사상이나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본질을 찾아간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를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면은 먼저 14세기 르네상스는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전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종교 중세 교회 곧 신중심 사고에서 사람 중심의 사고로 변화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신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중세 암흑 시대의 교회 세계에서 이제는 사람 세계로 돌아가자고 해서 이성이 이제 드디어 잠에서 깨어난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네상스가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고대 사상가들의 원전에 대한 접근, 원전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로 말미암아 원전을 접근이 용이하다는 말은 곧 다양한 비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원전을 접근하지 못했을 때는 대부분 선생들이 가르쳐주는 원전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있어요. 선생들이 바르게 판단하든 틀리게 판단하든 이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가르친 대로, 성경을 가르친 대로 그대로 다 사람들에게 전수됐잖아요. 교회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가톨릭에서 교회를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 못했잖아요. 책이 없고 또 못 보게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원서를 번역하면 막 화형시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지식을 떠먹여주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식을 직접 먹고 소화하는 사회로 변한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르네상스였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악사라고 하지만 대단히 유명한 서적인 겁니다. 인간의 사고와 생각을 바꾼 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르네상스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종교를 중심으로 한 신중심 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로 바뀌었다. 그죠? 인간이 중심이 되려면 사고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때 등장한 것이 이 사고를 주관하는 기관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성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성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성이 깨끗하고 정결한 정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이 이성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이성으로 연구를 해서 이성의 한계를 막 그어놓고 그랬잖아요. 이성이 얼마나 명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코로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고 그랬나요? 그죠? 생각하는 나는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나.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은 이성을 신의 자리에 높게 올려놓고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은 사람의 지정에서 쫓겨났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지정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 비참한 결과예요. 그 주된 이유가 인간의 이성으로 신 존재를 확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조차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성으로 보니까 신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급기야 신은 인간의 이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고 또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 있어요. 신은 존재하는 것 같은지 존재 안 하는지 구분이 불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이성으로는. 그래서 신앙을 말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이성으로는. 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자 신을 어떻게 규정했죠? 비이성적 존재로 규정하고 종교를 이성의 경계 영역 밖으로 밀어내 버렸습니다. 별도로 취급하여 종교를 이성은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성이 인간을 지배하게 됐죠. 이성이 솔직히 말하면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이 인간을 로부터 이제 쫓겨났는데 그 인간은
그 신을 다시 불러들이는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고대 합리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누구죠? 칸트였어요. 칸트는 신을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성의 한계 영역으로 신을 내려놨어요. 이성으로 신을 보는 거예요. 보십시다. 칸트는 그의 주요 저작 중에 하나인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에 대해 논의합니다. 결국 인간의 이성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한계는 인간의 이성이 감각적 경험을 넘어서는 영역, 그리고 특히 신에 대한 존재와 같은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에 근거한 내적 신념으로 연결된 자유로운 의식에서 얻어진 종교적 신념으로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 내 신념, 종교적 신념에서 볼 수 있는 영역. 그렇게 봤어요. 이거를 이성의 규범과 함께 존재하고 이성의 원리에 따라 이해되어야 하며 곧 종교적 신념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성의 철학적 규범에 따라 탐구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 신념은 도덕적 행동과 연관되어 있으며 규범을 촉진하고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은 이성의 한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성과 함께 존재하고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본래 이성이 종교를 자기 영역에서 내버렸는데 이를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칸트는 종교마저 이성의 영역 안으로 몰아넣었어요. 신이 이성 아래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되겠죠? 자, 어떻게 됐어요? 르네상스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교회 개혁의 중요한 단초가 되기는 했지만 인간은 신에게서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되었고 더 이상 인간을 관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신은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다가가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다가왔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제 보세요. 오직 인간이 신을 믿고 종교를 인정할 때만 신은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인간이 자기 마음으로 신을 생각하여 조직하고 사고 속에 신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그리고 대부분 인간들은 자기 마음에서 생각해낸 신이 온갖 다양한 규율로 인간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신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자연과학이 이성을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과학이 신이 어디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도 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달나라 가도 우주에 가도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예수는 찾을 수 없다. 넓고 광활하고 한 우주에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추리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이로 인하여 종교개혁과 자연과학의 태동, 상공업의 등장으로 인하여 인류의 사고를 급진전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교회는 급속도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진 관계를 낳고 말았습니다. 요즘 교회도 많이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연과학은 고대와 중세에 존재하지 않은 특별한 방식을 체계를 구축하여 관찰, 실험, 검증, 재생이라는 특징 단계로 테이블에 배치하고 한 단계씩 체크해가며 지식을 얻어가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혔고 지식의 발전과 진보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자부합니다. 바로 이 체계가 사람들 사고에 꽉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신을 검증해요, 사람이. 뭘로? 이성으로. 여러분도 신을 검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이론이나 모형에서 발생하는 여러 모순들을 실험과 검증, 곧 재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순을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지식을 얻기 때문이에요.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지식이 믿어지는 종교를, 기독교를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신을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신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신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가 기독교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왔고 여러분을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중생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적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바로 이 체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이상 종교는 발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더 이상 종교가 발붙일 틈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종교는 영원한 길입니다. 인류에게 필연적인 피조물인 인류에게 영원한 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길, 이게 종교예요. 숭배, 의식적인 얘기로부터는 완전히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종교의 바른 이해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